불교 공부는 자기한테 있는 걸 경험한 공부거든요. 자기한테 없으면은 어렵죠. 그러고 꿈속에서 살고, 근데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석가모니는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그랬듯이 남도 똑같다 그래갖고 말한 것이 이제 불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처를 믿다 보니까 자기를 안 믿어버려요. 근데 부처는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안에 거기 들어가면 해결이 다 돼본다 그 말이고, 예수도 뭐 부처고 따질 것이 없어요. 예수도 그대로 그냥 영어로는 God is within you, 신은 너 안에 있다. 언어만 그쪽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 언어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거고, God is within you, 신은 너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신은 뭐냐면 깨달음,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으면 이제 불교에 그대로 탐지치가 없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가서 탐지를 한 거건데, 바깥으로 벌어지면 여러 개인데 안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자기를 믿는 길을 가르친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도 너 안에 있고, 부처님이 봐도 꿈틀거리고 안고서고 보고도 다 형상을 안 떠난 거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은 나를 깔고 믿는 거야. 나를 깔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 믿어요. 그러고 아는 소리를 해. 얹혀가지고 이제 들떠가지고 이제 나를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생기기 때문에 금강경에는 맨 그런 말 해놓은 거. 아상인상 중생상 뭐 아니비설 뭐 아라니 하나님 아니다. 맨 그런 말. 말만 복잡하고 많지 근본은 하나입니다. 근본은 하나를 이제 조자스님들은 깨달아서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화두는 무라고 하거든요. 그 없을 무자예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불교란 말을 들었는데 자기를 안 믿고 오는 사람이죠. 자기가 와서 몸통을 끌고 온 것이 불성인데 다 몸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데 왔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있으면 엉뚱한 소리 아닙니까? 너같이로 그렇게 댕긴 것은 헛개비다.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든 묶어놓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들이 앉아서 이렇게 참선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앉아서 무슨 한가 모르고 그냥 일평생 가본 거예요. 그러고 많이 앉았고 그러면 공부 잘 해주려고 막 꿈속에서 화두를 하는 거예요. 화두가 잘못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 믿고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안 믿고 하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아주 뭐 갈수록 확실해요. 확실해지면 뭐 나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말로 이제 부처님이 새로워지고 불교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근데 불교는 이제 생로병사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도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을 보니까 몸이 이제 몸을 깨어나서 잠자고 일어나 깨어나면 왕도 되고 뭐 높은 자리고 어쩌고 하지만은 몸뚱아리 잠잘 때 보니까 왕도 없고 뭐 높은 자리도 없어요. 몸은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몸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몸이 불안한데 임금 자리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높은 자리로 가서 쫓겨나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가를 하신 분이 부처님이고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인데 이제 그것을 뻔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 불안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떠댕긴 마음을 갖고 산다. 그런데 거기에 깨닫는 사람은 예수는 너한테 신이 있다 했고 신은 사랑이고 어리석지 않으며 지혜로우며 탐진치 안 머문다 그런 말이거든요. 불교는 뭐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인데 뭐 지혜성이 갖춰졌다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중요한 거라. 내가 이제 떠나가지고 헐벗어요. 그리고 고생하고 살아.
아주 갈수록 거의 분명히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얼마 전까지도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계산을 해보고 80이라는 거예요. 80이라는 나는 보통 나이가 아니거든요. 80 먹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면 80 같지를 않아요, 마음에. 그런데 이제 80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을 들면서 부처님을 보게 돼요. 불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은 빨리 나이도 안 드시고 빨리 이 몸의 불안정을 알아하신 할아버지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도 몸이 불안정하니까 왕의 자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정인이 불안정한 사람이 대통령은 이상한 짓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게 이제 세상살이라. 그게 이제 명예욕이고 권력욕이고 쓸데없는 건데, 그런 것을 부처님은 꿈으로 보고 이제 놔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놔보니까 그런 권력과 쓸데없는 마음자리가 모두 지혜와 덕이 갖춰져서 영혼의 통에 있는 그 도에 닿아 있는 존재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 몸뚱아리가 번뇌 덩어리가 아니라 보리수 나무더라. 깨달은 나무다. 깨달아봐서 봐보니까 몸이 깨달으면 써지기 때문에 나무의 보리수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쁜 성질, 욕심, 몸을 자기를 과신하게 믿었던 거, 그런 것이 완전히 뒤바꿔져가지고 이제 탐진치가 개정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살아갈수록 거의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산 사람은 안 산 대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이제 부처님이 인과라고 하고 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믿을 때 뭐 불교는 인과다 과보를 받는다 이제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얹혀서 한 소리고 이 떠댕긴 사람이 우리는 구름처럼 떠댕겨요 몸뚱아리라는 그 물건을 가지고 떠댕긴 거라. 이렇게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운 따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떠댕긴다고 하면 푸른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푸른 하늘에 안 붙었잖아요. 떠댕긴다고 말이에요. 올라갈 줄 몰라. 그래서 만나서 살아도 이미지도 좋았지만은 언덕이자 살지만은 그 상대방도 떠댕기고 나도 떠댕기니까 언제 또 뭐 땅구름 깨버려가 모르니까 이제 부부 생활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또 만나면 실증나니까 그러고 서로 이제 자기가 떠댕긴 줄 모르고 남만 핑계 친 거예요. 네가 그한테 그런다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다. 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아상, 인생정, 중생상을 말씀해 놨거든. 근데 너무너무 그 경에서만 배웠던 것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한테는 안고서 보고 하면서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몸에 안 머무는 거 있어요. 마음을 쓰면서 안 머무는 거 있어. 그런데 그 형상이 없어가지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막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없기 때문에 중생생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빈 것이다 그래요. 그거를 믿고 깨달아 보면 성품이 빈 것이기 때문에 빈 것을 만나면 내가 변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붙들린 것이 비어져 본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성격이 없어진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 성질을 못 참아서 그랬다 그러고 해봤자 또 나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앞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생기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새인가 그래도 60년도 말경에는 이제 70년도 80년도 지나서부터 조금 한국 사회가 여유가 생겼지. 그러기 전에는 60년이나 70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울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짠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10년이나 5년 전이나 뭐 사회가 비슷했어요. 근데 그때 삶이라는 걸 보면은 가난했지만 공부에 매달리니까 전혀 가난한 줄 몰라서 요새는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은 물질에 끌어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헐떡거려서 올라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떠댕기다가 이제 몸에 붙어갖고는 보고 듣는 것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데 붙어서 그냥 성질 내보면은 그놈이 뇌를 탁 쳐보면 그냥 중풍이 오고 뇌 혈관이 터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고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저께는 이제 그 60년도에 같이 공부했던 동창생 하나가 이제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사람 뭐 머리는 영리한 사람 같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 가난해서 이가하면 안 된다고 노력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어려운 때니까 같이 한 방에서 자취방을 얻어서 산 경험이 있어요. 경복궁 유달산 밑에 높은데 왜냐하면 시내 가면 비싸니까 저기 이제 여기 같은 학고방 같은 데 정릉에 뭐 여기 뭐 지금도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데 이제 방을 얻어서 근데 그때는 가난하니까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먼저 쓰던 사람이 소켓터가 깨진 그 소켓터를 해갖고 전기 담화를 넣고 살았는 것 같아요. 밤에 이제 꺼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이제 전기를 스위치를 소켓터 잡으러 갔는데 깨진 자리가 전기등이 휙 하고 난단 말이야. 그 사람하고 사는 건 다 경험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전기 손대가지고 윽 했던 거 기억나.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살았어. 병원에 있는데 수월에 요양병원에 가봤는데 참말로 부처님이 살아나오대요. 그대로 생로병사. 부처님도 80에 돌아가셨거든. 인천의 정강스님은 뭐 23살에 견생했다가 86세 때 부처님 80에 돌아가셨다. 자기도 곧 되니까 이제 그럼 76세 돌아가시고 우리 구산심은 94세 돌아가시고 저 해인사 지월스님은 63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노인으로 배대요? 요새 63세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펄펄펄 하잖아요. 그런 거 더 돌아와.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았죠. 80대였으면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번 마음 먹고 이제 가봤어요. 가서 주소 찾아갖고 가서 이제 요새는 편리해가지고 나는 옛날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KTX 타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해갖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택시 타면 쉽다는 거예요. 택시 타도 뭐 43,000원밖에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딱 그냥 요양 앞에까지 데려다 주대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간 다른 동창생이 경험작을 해서 이제 몇 층에 있단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있더니 2층에는 면회실이고 1층에는 접수 안 되고 9층에는 그 사람 누워있는 곳이요. 그런데 이제 2층에 안 내려오고 이제 너무 누워있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인가 뭐 에스컬레이터가 타고 올라가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말로 보니까 이제 얼굴은 멀쩡하고 눈도 맑은데 그렇게 누우게 돼. 이제 그 사람하고 자취할 때 생각도 나고 그 사람도 어려울 때 나랑 살았기 때문에 나하고 기억이 더 나겠죠. 지금 부인도 학교 교사도 자기도 국민학교 교사였는데 부인도 나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잘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뇌를 어떻게 수술을 잘못해갖고 생각이 되었다가 어떤 경우는 이상하게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말만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트럼프가 링컨을 만났다네. 그 소리가 그런 거 참말로 그렇구나. 뇌가 이제 그 자리 바꿔 매본 모양이라. 근데 보통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막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모든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은 숨 들여 모셨다 내쉬었다 모시면 끝나는 것이다. 오래 간 거 아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숨 들으셨다 못 내쉬면 끝나버려요. 죽음이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찰나직은 없어져 버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이제 부처님은 이 말씀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은 부처님의 그 일대기 팔상록에 보면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참말로 위대하더라고요. 생명이 얼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한테 모르고 어떤 사람 한 달 아파서 죽는 사람이 있다. 일주일간 밥 안 먹으면 죽는다.
그냥 뭐 어쩌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너 그래갖고 공부 안 되겠다. 그 이제 거기서 제자 중에 하나가 숨 들을 못 쉬었다가 못 내쉬면 끝납니다. 그게 너는 공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숨 들을 쉬었다 못 내쉬 찰나에 도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흙 가지에 붙들려서 가지대로 살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맞아갖고 풍도 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걸 석가모니는 참 빨리 봐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갈수록 석가모니 종교에 교우져서 위대한 게 아니고 너무 우리 불완전한 삶을 바로 보시고 거기서 완전히 참 해탈하신 분이다. 참말로 스승이다. 우리 사는 인생의 불완전한 인생을 몸을 가지고 난 사람의 생활에서 인생이 스승이다. 그래서 이제 시아본사 석가모니보다 그 말이 너무 실감나요.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참말로 우리 생의 스승이다. 그 느낌이요. 그 옆에 사람 보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얼른 안 죽고 또 그 부인이 나중에 하고 뭐 입에다 떠미게 주고 하는 그 부인도 또 와서 그래 사태 내약이 많이 들었다고 지금 남편한테 그러면 자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수술을 했는데 뭐 무엇을 암을 수술하는 거 또 다른 거 생겼고 2번, 3번 수술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교육대학교가 4년제이고 2년제예요. 2년을 졸업하면 국민학 교사가 돼. 두 분 다 그래갖고 만난갑서. 너무 이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학교 교사면 출세한 거거든, 그 시대는. 그래서 만나 살았던갑서.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그 열심히 산 것이 속에 중도를 던져보니까, 중도를 던져보니까 그 영리하고 열심히 살란 것이 생명을 부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용이 왔는데, 그 영리한 것이 중도를 등져보면은 자기를 공개 입은 남까지 시끄럽게 하고 사회도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대로 현실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하면 정치도 이상해져 보잖아요. 또 그런 놈일수록 자기 불안전한 걸 자기 안에서 풀려고 하고 남의 우위에 와서 풀려고 하고 물질로 풀려고 그런 게 많은 세상에. 그래갖고 모두 정치하는 놈들이 모두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기도 가지고 있는 우일 스님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승려들은 건달들이라고 이렇게 놀고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기분 나쁜 애들을 해보니까 그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참말로 그래.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하면서 몸에 고통을 느끼면서 이런 숨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걸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감나면서 옆에서 일어난 일들, 아는 사람들 죽어가고 병원에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석가모니 그걸 갖다 빨리 봐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 봐버렸어요. 그 이제 그냥 아파서 본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러거든. 살아보니까 몸이 잠도 이리 꿇었다 저랬다 자고 이제 꿈도 많고 그걸 이제 날마다 경험하니까 이제 거기서 뭐 너무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왕이 무슨 상관이냐 그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뭐 그거 다 갖춰진 것처럼 해요. 이제 그게 법문인데 그렇게 나는 그 동장생을 만나가지고 참 법문을 듣고 온 것 같아. 야, 석가모니가 틀림없이 바로 반복이야. 그대로 뭐 금강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삶 속에 그대로 삶의 모순이 드러나요. 그 모순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한테 있는 성품을 떠날 때 몸을 공격해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거기다가 뭐 주사 주고 약 주고 해봐야 소용없고, 그 요양 나는 처음 가봤는데, 가니까 뭐 침대마다 코에다 뭐 끼고 있고, 뭐도 뭐, 그냥 뭐, 완전히, 그래도 막. 그 이제, 오히려 죽어보면 쉬운데, 안 죽어. 또 그런 사람들도 안 죽으려고 하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부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살아보면은, 도봉산에 망월 사는 데가 있는데, 춘성스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성격이 호탕하고, 호골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 사람은 그리고 어른 밑에서 공부했으면서도 절대 어른 노릇 안 하고 항상 공부하시고 대중하고 같이 살고 꼭 앉아서 공부하시고 자기 방이 따로 없어 그 사람은. 그걸로 유명해서 춘성스님이 많은데 그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기는 뭐
버스 타고 툭 뛰어 내려 죽어본다고 이제. 자신인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죽음도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몸뚱아리 귀찮은 거 그냥 뛰어 내려버리지. 그런데 늙음이 그렇게 돼간디. 늙어지니까 이 양반도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건강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참말로 그러는데 어저께 친구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떠올라. 그러더니 이제 해인사 가면서 지월스님이라고 63대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런 보살이라. 뭐 성철스님이 유명하지만 그 사람보다 성철스님을 보고 해인사 사람이 하고 지월스님 보고 스님들이 공부하러 많이 가요. 아주 속에 덕이 많고 아주 아주 숨은 인물이에요. 그거는 또 돌아가실 때 이제 봤거든요. 돌아가실 때 본 거는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나도 저렇게 되면 내일이다 그러고 이제 남의 죽음을 경험하러 간 거죠. 그 선방 밑에 바로 그 자기 방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둘이 갔었지. 스님 어쩌십니까? 그때는 이제 30 되기 전이니까 발심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제 놈이 괴로운 것도 모르고 그냥 무상을 느낀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촥 챙기더라고. 눈을 맞고 그러는데 챙기면서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이가 63세였어. 얼마 안 돼 돌아가시대. 우리 선방에 있다 밑에 내려오면은 막 그 태설당 옆에 선방 계곡이 있는데 그거 비탈지거든. 거기서 막 그 피를 토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를 익힌 몸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반 말이 그래. 업장에 둘러 쎄려 빠느니라고 한다고. 그 불교에서 배운 말이거든. 그 종교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른들 믿으면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뒤로 보면 몸 관리를 잘못한 거고 불교를 잘못 접근한 거라. 그런 경험도 많이 해봤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 생애배에서 화장에서 이제 뒷마무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절집에 와서 이제 많은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때문에 중이 되고 절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누구냐면 바로 이 생사 문제, 이 불완전한 몸뚱아리를 다루려고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이것이 성품에는 생사가 없고 그냥 놔져 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깨달은 도리를 반야신경에다 써놨잖아요. 색이란 것은 몸이고 공이란 것은 마음인데 색즉시용 공색에 뭐 번뇌적 보리다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중생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 색하고 공이고 이제 깨닫는 사람은 볼 때 공도 아니에요. 공이라고 해도 그 공은 상공이 아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 진리인데 이제 그 텅텅 빈 데가 호련히 한 뿌리가 나와서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장이 생기고 오관이 생겨서 안입이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바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도로 돌아가면 도와 더불어 살고 바람에 부딪혀 나가면 아까 아침에 이제 동창생처럼 피 터지고 이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걸 공부도 진로 잘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놈의 소용이 불안정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하는데 나는 철학을 하고 싶더라고요. 인생물이라고. 철학 가면 교수가 되든지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 철학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철학한 사람은 또 안 좋더라고요. 말로가. 그래 이것도 못 믿겠구나.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 니체는 그냥 미쳐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뭐 그때는 서울대 국문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영어 선생했는데 톨스토이를 아주 거창하게 칭찬을 하고 그래. 아, 러시아의 톨스토이 했었고. 그 톨스토이를 봤더니 그 사람 자서전에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얼굴이 찌그러갖고 열차 하역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왜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 인물로 보는 거냐, 그런 불안감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놔버렸어. 놔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이 머리 깎고 힘없는 것도 있는 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가 사람 산대구나 하고 이제 들어왔어.
아주 고향주하며 잘 살았는데, 이제 그래갖고 이 길을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이제 참말로 이 스승들이 간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인연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제 그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떠오른 거라. 그 이달산 밑에서 같이 속회 때 불기도 전기 통한 경험도 있고, 그때 이제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었어요. 딸 하나 있었는데 딸 하나가 뭐 여고로 된 거예요. 정명여고. 미션 스쿨이 이제 예수교에서 하는 그런 학교로 생겼는데. 그런데 그 같은 또래들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서로가 따라오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이 주상호인데 난 상호호인 줄 알았더니 상호호라고 하더라고요. 상호호라니까 안 나오고 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찾았는데. 그런데 이제 너 그랬지 않은 게 이제 이 사람이 세월이 가서 모르고 이 사람도 이제 뭐 치매가 왔는가 뭐 어디 정명여고 선생한다다 그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되면 선생하고 써봤는데 이제 옛날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고 뭐 링컨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다가 아, 진짜 갔다 한 말이 같구나. 내가 가본 모양이라. 그 멀쩡히 일반적인 왜 저런인가 생각했더니 사람이 뇌가 이렇게 돌아가서 오장육부의 말을 듣고 지혜를 따르면은 뇌가 부담이 안 돼서 그냥 조용해 갔는데 이것이 오장육부의 소화가 도 쪽으로 향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바쁠 거 아닙니까? 바쁘면은 자동차가 너무 바쁘면 교통사고가 나겠기 뇌에서도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걸 나는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교통사고 고속도로에 지금 차를 해놓고는 잘 안 나가니까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쇠길로 빠져나간 길을 찾는 거라 우리는. 교통 복잡한 걸 트래픽을 피해서 혈기도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이제 부처님이 실감나고 그런 여가 도가 있고 여가 뭐 공부가 있는 것이지 이 생사진 몸뚱아리 붙이는 거에서 공부가 따로 없잖아요. 그 남의 일하고 전체 내 일이거든요. 이건 이제 다 부처님 말 맞다 도를 타고났고 예수 성령을 따라 가듯이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등지니까 이제 그 등진 것을 예수는 이제 에덴동 쫓겨났다 하고 우리는 윤회에 말려졌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언어고 사람이 한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도 사람이고 윤회에 안 말렸던 사람도 사람이고 말렸던 사람 사람이고 사람 안에 가서 이제 화두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없거든. 이렇게 뜬구름이 되어보기 때문에 뜬구름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뜬구름이 뿌리가 없는 줄 모르면은 구름이 나라고 봐보면은 그거다 이제 배웠던 실력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를 쳐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뿐이어서 그 요한병원 보니까 막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야, 실감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그런 고통 속에서 석가모니 누군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갈 수가 없죠. 너무 고가 심하니까. 껍데기만 네 인장 옷 입혀갖고 하지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부처님이 다시 보고, 이야, 참말로 석가모니가 위대한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80대면은 또 이제 그 환자를 가르쳐준 다른 동창생이 이제 그 사람 좀 건강한데, 당신이 주소를 가르쳐서 만나고 지금 나오면, 아니, 그럼 가기 전에 식사 한번 하자고 만났는데, 그 사람도 볼 때는 건강하지만은, 보니까 얼굴이 많이 늙었고, 이제 뭔가 그 허무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늙어지면은 이 몸에 붙어 있다가 몸이 어디에 생명에 붙어 있는 걸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 다음 뭐 예수교 장로가 되는데도 장로 무슨 소용이서 그러면 이제 주기약을 다 하되, 신도가 뭐 3,000명인데 1,500명 줄고 짜고 저짜고 막 맨 그러는 게, 그거 올바른 예수가 나오겠어요? 근데 완전히 사이가 없게 생겼어. 교회고 뭐지 할 것도 없고. 그러고 뭐 요새 뭐 뉴스 보면 정광훈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쫓겨나게 돼갖고 통일교가 또 뭐 어찌게 저찌게 해갖고 이제 뭐 영창 가게 되고 재산 다 반납해야 되고 막 나오고 종교가 이상해져 본 거라. 미쳤잖아요. 미쳤어. 이 불완전한 사람이 예수 흉내를 내고 나면은 죄가 더 심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부처 흉내 내면 지옥도 빨리 간 거예요. 그러고 마음을 비워보면은 통일교처럼 정광이도 그렇지 않아요. 빈 데가 묻는 놈 시끄럽고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는 그렇게 한 사람을 올리는 꽹과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짓만 하잖아요. 통일교도 뉴스 보니까 그러대. 이재명이가 잘하더만 다 잡아넣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권력으로 해갖고 이제 했으니까 종교의 목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마치 침투를 한다고 해갖고 모두 정치인들이 거기 해가지고 그거 돈 먹고 이제 대학 현실 사회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 그러냐. 뒤로 보니까 뭐 권성동이고 통일교 교육이 먹고 뭐 그 가시나 나경원인도 그것도 통일교 돈도 먹었다고 뭐 그것들이 뭐 정치한다고 합니까? 그런 놈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모르고 모두 비정상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놓고 사니까 우리 국민이 어려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말이나 석가모니 말을 등질 수가 없죠.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방황을 해요. 껍데기만 된장. 그런 데가 뭐가 길이 나오겠어요? 참말로 나는 어저께 갔다 와서 얼마나 다행한가를.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 법을 믿어서 이제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닌 줄 알고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닌 줄 아는 게 들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애되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이렇게 몸이 잘못 길들여진 걸 혈기도를 했더니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집에가 이제 불교의 정법을 품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들 몸이 중구난방이고 모두 그렇게 돼서 이 몸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거의. 그 아는 스님들 톡을 내서 한데 보니까 헛소리만 들어놓고 헛구름 잡고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이제 껍데기는 뭐 세상에 안 나오니까 공부 잘한 것 같은데 지 마음을 놔주고 마음을 등지고 얹혀놓고 하니까 다 드러나 본단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이 몸이 불안정한 걸 인정을 해야 돼. 몸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불안정한 것을 인정시켜서 불안정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불안정을 안 믿었는데 불안전한 가운데는 불안전한 아닌 것이 있다. 아닌 거는 그 이제 성인에 통해 있고 그 비어져 있어가지고 몸을 세워도 몸이 의지 못하고 마음을 세워도 의지 못한다고 비어져 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자주러져 있기 때문에 그때 몸과 마음을 바로 쓴단 말이에요. 바로 쓰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팔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을 알게 돼요. 알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익혔던 습관들이 이랬구나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삶이 튼튼해지고 밝아지면은 이 성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몸을 알고 몸을 놔버려야지 몸에 붙어갖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대로 법문으로 해, 현실이. 그러고 인장 뭐 요양병원이니 뭐니 뭐 거창에 겨는데 그물 큰 데 가서 몸이 괴로워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그물이 못 너무 좋겠어요. 그 마음대로 안 돼야 생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 우리는 다행히 이제 이 길을 들어서 또 우리가 이런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국선도를 하고 이렇게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법당 다루는 거는 혈기도고 이제 법당을 시끄럽지 않으려면 이제 화두를 참선을 해야 하니까 이제 딱 살아나요. 양쪽에서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그러면 알면서 놔버려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면 여유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서 생활하면 가난하고 궁핍이 간데 돈이 있으면서 있는가도 모르면서 있으면서도 있으면 모르면서 살면 그 사람은 돈에 구애를 안 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돈이 없으면 항상 무슨 해야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항상 바쁘게 됐죠.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몸과 마음이 하는데 이제 몸의 뿌리라는가 마음의 뿌리가 한나에 가니까 풀을 할처럼 텅텅 비어 있다. 거기서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로 쓴다. 그게 이제 타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법을 하는데 이 몸이 항상 타고난 성격이 이제 나를 장애하기 때문에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봐지게 된단 말이에요. 봐지게 되면서 주변에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석가모니는 빨리 이걸 알아버렸구나. 그래서 함부로 까불 일이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해서 까불 일도 아니고, 나를 세울 것도 못 되고, 안 세우려고 안 세운 게 아니라, 이 성질 자체가 세우면 죽는 거예요. 세우면 죽는 도리를 금강에도 써놨잖아요. 그게 이제 아라니 아라니는 아니란 말이고, 석가도 깨달았지만, 여러가 아니다. 그 말이고. 자기를 안 세운다. 그 말입니다. 빈 자리가 뭐 세우고, 텅텅 푸른 하늘에 구름이 붙을 수가 없는데 나를 붙으면 될 것이에요? 떠내려가 보지. 근데 중생은 어리석고 가려불고는 자기를 세워. 세우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감춰 드러난 거예요. 아무리 감춰 드러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통일교라든가 전공환이 시끄럽게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이 어릴 때 어렵게 커가지고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딱 자꾸 넣어본 모양이에요. 세상을 미혹을 하니까.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들 돈 줘가지고 완전히 포섭해가지고는 돈 먹으니까 이놈들이 이제 정치하고 혼란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뉴스 보니까 그래. 잘하구나. 권성동이가 그놈도 통일고 돈을 1억을 먹었다가 하더만. 나경원이가 그 돈 먹고. 아주 다 드러나더만. 그런데 한국에는 그렇게 한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 권성동이가 그 사람은 아주 깡패도 아니고 얼굴도 두목처럼 생겨가지고는 아주 우락부락하고 사고치기 깡 맞는 사람이더만. 근데 어떻게 사이가 그렇게 생겼어. 윤석열이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두 모여가지고 나라를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선량한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다 밀어내버리고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재명 씨가 나와서 이제 너무 어려울 때 커갖고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커서 거기서 그냥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었게 거기서 그냥 안 죽고 살아나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도 잘 먹고 잘했더라면 못할 거 아니건데 어려운 데서 커놓으니까 한이 없어서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소신대로 하고 싶은 게 이런 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삶이나 이 종교나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거기서 법문을 해주고 있는 거고, 세상도 잘한 사람은 저라고 못한 사람은 저라고, 불교도 또라고 똑같아요. 개인의 몸도 그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생 자체가 불완전해. 이 생 자체가 몸을 받아나온 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은 그럽니까?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그러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밥을 조금만 더 먹어도 부대끼고, 너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어저께는 요양원에 갔다 오다가 동창생이 차나 한잔을 가려 갔더니 쌍화차를 줘가지고, 쌍화차는 우리 안 맞거든. 속이 찬 사람이 쌍화차가 맞아. 근데 저거 보현행은 땀나고 좋다고 해서 나는 그냥 인사를 먹었더니 거기다 또 빵을 하나 먹었더니 아주 내한테 반대 것만 딱 먹었어. 그놈이 한참간 내려가대. 그래가지고 부대낀 적이 있었는데, 알지만은 환경은 절대 안 찾아간데 주어진 환경이 그냥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막 좋은 건물에다 카페 만들어 해놓은 거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참말로 만든 식당이나 그게 드문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잘못 먹으면은 내 몸 부대낀 게 나만 손해죠. 몸이 부대끼고 손해내면 이제 내 오장이 안 편안하면 이제 그것이 공부하는데 방해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율이 생긴 것인데,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제 못 모르고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 들어가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침까지 고생을 했네. 나는 한의학을 해갖고 아니까 빨리빨리 처리했는데, 보통 사람은 오래 가지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삶에서 오는 모순.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전에부터 알았었어요. 근데 야, 여기서 너무 공부가 되니 먹고 살고 움직이고 이런 건 나 못 다루면서 여기서 너무 연꽃이 피어나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것을 하다가 이제 이 건강법도 터득하고 이제 국선도를 하고
헬기도까지 와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국선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행, 오행 원리를 터득하게 돼, 주역도 알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한의학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몸 때문에 한의학을 했는데, 한의학을 해갖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터득을 했어요. 놈이 안 한 걸 또 개발을 했어요. 이재마가 이제 한 60%를 개발했는데 나는 그 사람 갖고 놀다가 한 80%를 개발해서 더 정확하게 버려요. 이제 이 사람은 체질만 보고 있는데 나는 오온육기법을 섞어서 이제 생년을 가지고 뽑으니까 더 그냥 20% 늘어가고 80% 맞아버려. 그런 경험을 해서 내 몸을 다루는데, 그래갖고 서양에 갔지 않습니까? 서양에 가니까 보기만 서양 사람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어저께 막 뭐 빵 잘못 먹고 보대끼대끼 막 치킨이 밤이니 뭐 밤에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게 밤에 햄버거 먹고 막 치킨 그 먹고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애들이 40 안팎이나 좋은데 5, 60 넘으면 완전히 애들이 팍 가버렸어, 서양 애들은. 그래갖고 요양원 가 있는 애들이 숨어 안 보이고 막 좋을 때 나타나는데 안 좋으면 다 그런 데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잡아놓고는 이제 어저께 요양원 그런 데서 막 잡아놓고는 거리는 아픈 사람이 안 되니까 잘 산 나라 같은데 건물 지어놓고 그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그게 이제 놈일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고 그렇게 한 건 내가 찾아 들어간 거 아니겠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데를 갔더니 엄청나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야, 서양에 있는데. 서양 사람들 가르치는데. 뭐 참선을 참선한다고 와. 그런데 그 사람 참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의학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체주로에서 음식 가르쳐줬더니 막 배까지 살이 빠고빠고 하니까 그것이 유명해져갖고 엄청나게 사람이 모여더라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국 돈으로 사람 체질 구입을 해주는데 3만 원 받았어요. 인기가 좋은 게 자꾸 오더라고요. 4만 원 받고. 그래도 와요. 6만 원 받고. 그래도 와요. 8만 원 받고. 그래도 막 와. 12만 원 받고. 그러니까 그냥 서양 의사들이 이제 막 사람을 초청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내 말대로 이제 밤에 먹지 마라. 오후에 많이 먹지 마라. 뭐 체질이 안 맞는 사람 닭고기 먹지 마라. 싹싹 살이 빠거든. 돈 있는데 안 되니까 살이 빠져. 그런 게는. 야, 스님 노벨상 줘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살 올려간 거 엄청나게 와. 너무 많이 이제 오니까 이제 물건이 귀한데 사람이 살 사람이 많으면 물건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120불 받는 것도 많은데 일반 의사들은 80불 받아 8만 원 받아요. 나는 12만 원 받지 않습니까? 예, 24만 원 받아버리자. 그래도 와, 그래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또 그래요. 저 플로리다 저 밑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소문 나가서 다 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야, 임마. 차도 있냐, BMW라고 머세스 비싸잖아. 이것도 그런 거야. 그 한 번 나한테 했다고 하면 라이프타임 개런티하고 그냥 25만 원 내놔야 돼. 그래갖고 돈을 만든 경향이 있어요. 일이 잘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저건데 집도 사고, 여기 집도 사고. 내가 돈 다룰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동창생들 보니까 뭐 자기 큰약을 했었더니 뭐 아파트가 저거 나는 돈 다루려고 한 거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번에도 이제 처음에 막았는데 5억 7천에 샀는데 뭐 10년간 쓰고 나니까 22억인가 대합을 뭐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7억인 가지고 샀는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여기 사불고 그리고 막 이런데 막 벽이 높아가지고 안 돼. 일꾼 막 한 3억이면 다 고쳐버려서 막 잘라고 해갖고 집 만들었잖아요. 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세상은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한 걸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공부 1등에 항상 1등에 했거든. 1등하고 열심히 머리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영리했던 것 같아요. 같이 그 어려울 때 살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교사 노릇 하다가 내가 외국 나가기 전에 무등산 꼭대기 터굴에 살았는데 거기서 한번 다녀가고 귀국하면 너 기억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두고 손잡고 다 좋은데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뭐 링컨하고 뭐 트럼프하고 만났더니 네가 갔다 가 참말로 그런다고 그래. 이 사람이 5장에서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뇌 세포가 딱 바꿔져 보면, 그러면 딴 세상이 되어 보면. 뭐 하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혈기도도 안 하고 이제 안 하는 거라 우리는 다행히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주 옛날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옛날식으로 이제 하는데 혈기도를 해놓으면 절대 그런 데 안 빠져들죠. 그러니까 몸에서 거부를 해버려요. 몸에서 도를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하면 완전히 몸에 거부를 해버려요. 그게 참 좋은 걸 익힌 거죠. 참 든든하고 그 불안전한 그 요양병원에 보다가 우리 보니까 완전히 딴 생이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려고 하겠어. 우리 혈기도 해봤지만. 혈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기도를 해놓으면은 몸에 조화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가고 있을 때 여기서 미리 조금만 바르면은 그 도에 내가 다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도에 닿았다고 할 때 그거에 이제 부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인 줄 아는 공부가 되는 것이지 몸에 붙들려가지고 뭐 공부가 되겠어요. 생각으로는 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님들이 아침에도 보니까 하는 도반들이 뭐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 보면 그런 글을 갖고 있어요. 전혀 이 몸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주소 듣는 건데 주소 등이 되나? 절대 이 공부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것을 경험해서 내가 변한 것이지 머리로 배워가지고 하는 명상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불교를 배워서 명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니한테 있는데 뭐다로 배워야 믿음을 길러야죠. 나한테 있다는 믿음을 길러야 돼. 믿는데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나아지는데 몸속에서 몸이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꿈이죠. 그것이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혈기 되니까 맑아지고 구별이 된단 말이야. 화두가 가능한 거죠. 그러기 전에는 입에서는 화두예요. 몸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주워 듣는 거 있어갖고 별짓거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훅 풀어보고 나가버려. 부처님과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황백도. 불교 배우는 사람 버려요. 자기 믿으라고 불교를 배운 것인데 안 믿고 거기서 머물러서 거짓거리는 게 배를 불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나가버려요. 도둑놈이죠. 일종의 도둑놈. 부처님 당시도 알았는 자가 부처님 시공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나불거리니까 이제 도둑놈에 쫓겨났잖아요. 깨달고 나가고 깨닫게 나와서 자기 소리를 안 해요. 금강에 그걸 안 해. 여시하면 나 이렇게 들었다. 자기 생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들었다마는 자기 생각이 안 섞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남이 믿거든. 그 알았는 자가 이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법이 확실한 거라고 하는데 중생은 그걸 안 해. 여기서 불법이 들어갔습니까? 뭐 불교를 안 믿어도 되는데 안 믿으면 아까 요양병원에 가서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요양병원 하면 이제 어떻게 뭐 해결차가 된 것 같지만 그거 가보면 보통이 아니야. 그건 참 죽지도 못해. 그렇게 되면 용기가 있어야 죽습니까? 더 살라가 기가 막힌 거라. 그걸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때 석가모니 누군가 확실하잖아요. 난 80인데도 80이네요. 법문을 듣고 와요. 야, 금강경이가 법문 있는 게 아니라 영어 법문하고 있구나. 그대로 생생한 법문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믿으면 그래, 헛것을 믿어. 그래갖고 막 부인이 이제 막 갈라가는데 부인이 왔어. 그래서 또 먹여주면서 이제 둘이 사는 뭐, 너희 저러다 만나 살았구나. 근데 야, 그걸 보면서 참말로. 그런데 이제 불연이 없어. 그 사람들은. 불연이 이제 그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해가고 불교로 귀입을 하면 되는데 세상은 그걸 안 해요. 그냥 그 몸뚱아리 살다가 몸에 암이 걸려갖고 뭔 수술하고 2번, 3번 했다고 했었고 뭐 그랬었더라고. 사람은 착하게 생겼더만. 이제 착한 것이 좋은데 방향이 없으면 어리석어져 버려요. 방향이 없으면 너무 식구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귀부를 하는 거라. 깨끗이 인정하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를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믿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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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열애도 열애가 멸애 아니가 뭐. 그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가 그걸 봐야 돼. 그냥 열애가 열애가 멸애다 그 말 기억하고 다니지 말고 나는 지금 부처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부처를 덮어놓고 일하고 있는 거 그걸 봐야지. 건강경만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이것을 가지고서 나라고 하고 있네 그렇게 본단 말이야. 참말로 있는가 보라고 있는 거 없는가 그걸 봐야지. 미쳤잖아 미쳤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깨달으면 하니까 황병은 임재를 스스로 패본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좋은 길에 아주 우리는 이제 내가 돌아다닌 거 보니까 아주 말로 뭐 참말로 엑기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선에다가 몸뚱아리에다가 혈기다 이게 딱딱 해놓으니까 뭐 제대로 탁탁 들어선 거지 뭐. 바람이 안 타고 그냥. 보통 인연이 아니라 가보라고 요양병원에. 그 놈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언제 거리 가려가 몰라. 근데 껍데기는 인장 나랑 깨끗하게 잘 산다 가지. 잘 산 거 이거 가봤더니 보통이 난 처음 가봤어요. 요양병원에 처음 가봤어. 온종일 누워있는 갑더만. 누워있어가지고 뭐 누르면 또 의자가 딱 이래 앉아있고 그러더만. 편리하기는 하지. 그것은 뭐 고통의 장난 아니에요. 이야, 참말로 실감나, 실감나. 전에 이제 송광사다 보니까 우리 구사님 도반은 나가 성함스님이라고 그 사람이 100살에 포구에 살더니 공부 어떻게 잘했는데 잘못해갖고는 맨 밥 먹고 누워버리고 그랬던 것도 배때기 있게 나가지고 그냥 배때기 나고 오장이 삐뚤게 눈이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송광사 이제 노장님 도반이니까 송광사로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안 되게 되었어.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몸을 그렇게 관리했더라고요. 그냥 먹고 놀아본 거예요. 누워본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도 봤는데 막 힘이 좋아가지고 보살님은 쌀 짊어지고 막 산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으로 시봉아이라고 땀 흘리니까 건강한데 그이는 얻어먹고 이제 배때기 나고 누워서 지내니까 이제 몸이 나고 배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이쌤 시봉해야겠다 그대로 시봉했거든요. 단식도장에 데려오고 그랬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 마침내 통도산 노인들만 모인 데가 살다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스님들 보면서 너무 일 아니구나. 야, 정말 실감. 그냥 어디서든 일어나요. 스님들도 길 잘못 들면 그러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세요. 혈기도 하려고 하시면 죽으려고 하지. 혈기도 안 해주면은 몸이 자꾸 이렇게 눌러가고 아주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허리를 풀어주니까 이제 몸이 딱 살아나니까 뭐 하고 싶고 살아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길을 그리고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죠. 사람들 안 움직이려고. 근데 몸이 살아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지.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발가락, 손가락 5개 있으면서 손톱 받치면 움직이 써먹으라고 있는데 안 쓰잖아요. 자꾸 안 써. 자연에 어긋난 거죠. 자연에 어긋난 것은 도를 둥긴다는 거죠. 도를 둥긴다는 것은 에덴의 동산을 쫓겨난 사람들. 이 몸 가지고 손발을 안 눌리면 에덴의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을 편안하다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면 뭐가 편해? 나는 일부러 이제 가정 톡을 해서 그 나무를 잘라다 빠개고 지게지고 하면 그게 너무 좋아요.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럼 많이 질 필요도 없어, 그냥. 알맞게 지고 여러 번 당기면 되니까. 그러면 피가 돌아고 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날로 불 피면 방에 따숩고 좋아. 그런데 누가 다니러 오면은 날로 불이 그 분위기가 좋거든. 굉장히 호화롭게 사는 줄 알고. 근데 나는 내가 일하면서 즐거워서 살아요. 몸 움직여지는 거. 불 뗀 거 보면 좋고, 그냥 나무 잘라서 하고, 크고 작은 회사 하니까 너무 투닥하고 좋고. 그 산에가 뒷산 나무 얼마나 많아, 나무가.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이제 남들은 볼 때는 그걸 안 해. 그게 이제 손을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손을 움직여주면서 또 나무 잘릴 때 그 맛도 재미가 있고, 톱으로 잘라서 그러고. 또 빠개는 것도 요새는 뭐 전기를 딱딱하니까
잘 빠개지고 그런 게. 그 정도는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암병을 느낀 게 말이야. 현대라는 건 이런 거구나. 현대인이 잘 산 거 아닙니다. 맨 차로 타고 오고를 내로 뭐 차가 편리하지만은 너무 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몸뚱아리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움직여주는 사회를 또 잘못 산 걸라고 천하게 본 또 사회가 그런 사회라. 편하게 산 거. 그 편한 거에 뒤가 요양병으로 가는데 주사 맞고 코에다 뭐 넣고 살고 거의 편한 것이에요. 침대도 일어나도 못하니까 뭐 누르면 안 쳐주고 그러더만. 그게 편한 것이에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에다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냈다 이제 나를 넣을 텐데 이제 쓰레기 버리는 작업이 바로 요양병 아니겠어요? 쓰레기통에 가서 내가 썩었어. 근데 그걸 봤어. 그게 삶이라는 게 똑같아요. 누가 그걸 가라겠습니까? 내가 찾아 들어간 거지. 내가 안 좋으면 찾아 들어간 거예요. 안 가려면 이제 빨리 허리 푸는 운동 해갖고 허리를 싱싱하게 해야 돼. 허리가 싱싱해야 오장이 살아나. 오장이 살아나야 오장에 감정이 맺혔던 게 도가 드러나서 다섯잎이 피어나야 이제 오덕이 살아나고 성인의 덕이 살아난다 그 말이야. 그걸 너무 실감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말로 할 수가 있어야지. 알기는 몇십 년 돼서 알았는데 이제 안 뒤에 무엇을 했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고 영필하면 대답보다 알아봤는데 이제 살아온 과정에 뭘 덮어보는 건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기 이걸 하루에 100개씩 만에 하려고 하겠어요? 죽을라가지. 우리는 참 숫자는 많지 않은데 참 다행한 사람들이라 아주 우리는 건강하고 다행한 집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지를 가져도 돼요. 그러랍니까? 껍데기 하면 소용없어. 자기 몸이 귀찮은데 묻는 껍데기가 좋아요. 괜히 헛된 그 허리의식을 버려버리고 내가 나하고 상의하고 나하고 내 속에 들어가서 조용해지고 내 속에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성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 옆에 있는 거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석가모니가 바로 옆에 스승으로 계신 거고 그러거든요. 바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로 우리를 놔주고 부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닦아서 보여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감을 느끼고, 시간도 많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냥 편하게 살지 말고 놀러 구경만 하지 말고 꼭 요거 해주시오. 꼭 적어도 150건 해야 돼, 한 동작에. 더 많이 하면 요거 130개 기본. 그거 좀 150개 하면 나는 170개 했다 180개 했다 하는데 그 정도 만만하고 좋더라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막 하고 싶고 손가락이 살아나고 그냥 여러 가지 용과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깨어나고 참선도 몸도 아니가 되고 그러지 뭐. 이러고 앉아서 참선한다고 시들시들 해갖고 껍데기는 삼성이지. 부처님이 법이 뭐 중생 내가 변해서 부처님 법을 살려내야지. 부처님 법을 내 입에 맞게 해석해갖고 거기서 멈추면 되겠어요? 모두 중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공부한 중인 줄 알았어. 요것도 일하고들 있네. 그리고 참말로 지가 공부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살지를 않죠. 이 밝은 세상에 팍 터놓고 나누고 살아야죠. 나는 너 속에 들어가고 너는 나 속에 들어가고 그냥 키워나가야지. 뭐 너 토굴에 앉아서 뭔 짓이야. 껍데기 흉내만 내면 될 거지. 이건 드러나버려요. 감춰놓으면 드러나버려요. 길이 두 개가 아니에요. 토굴에 있던 도시에 살든 뭐 너무 사랑방에 살든 마음을 감춰놓은 건 드러나고 드러나면은 이제 길만 들어서면 옛과 지금이 같기 때문에 한 길이지 벗어난 사람이 고쳐야지 괜히 그 옛길을 갖다 자기 좁은 거에 해갖고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확실히 드러나대요. 근데 이 법이 없어. 이 허리 푸는 운동이 없어요. 허리 푸는 운동이 이제 허리가 풀어져야 허리에 몸이 의지되어 있고 허리에 오장이 붙어 있는데
허리가 맥혀 보면 오장이 삐뚤어져 버려요. 오장이 삐뚤어지면 오장이가 인후여진이 있고 희노애락 성격이 있는데 성격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나온 그 성격을 한쪽으로 가버려. 한쪽으로 하면 중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몸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했더니 전립선도 좀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 펄펄펄 나와요. 아무 상관없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대단한 운동. 올해 지금 그 몰랐더니 없어져 버리네. 이것까지 좋아질란가 했더니 없어져 버려요. 좋아질 수밖에 없게 생겼더만. 왜냐면 몸에 그 전립선 콩팥에 붙어 있는 것이 척추인데 척추에 음양의 기운이 돌아가니까 새 기운을 마시니까 새싹이 나와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소분 기능이 살아나 버려요. 그 눈에 안 뵈니까. 눈에 안 뵈잖아요. 하니까 오는 것이지 눈에 안 뵈. 요것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불교 마지막에 깨닫는 건 몸다이고 마이다 하도가 가능한 것이지. 몸을 가려놓고 거기서 해봤자 구름 속에 있어야 돼요. 구름 속에 하니까 이제 바람 불면 날아가 보니까 몸이 쳐불죠. 그대로 현실에 드러나서 선방이 된 거니까. 우리 보현행하고 싹 봉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이 도반 다 만났어. 그러고 뭐 이름 있는 스님들 뭐 종종도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가 나오다 보니까 전혀 밖에만 유명하지 전혀 타치가 안 됐더라고요. 아, 이 양반 여기서 살다 가보구나. 종교라는 거 야치다면 사람 버려요. 아주 성인의 품 안에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 표현해 버린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석가모님한테 나를 내놓고 고백하고 내가 텅텅 비어있지 않으면 다시 발심을 해갖고 해야지. 그 어른들도 무슨 소용이 있어. 몸이 귀찮은데 몸이 굳어져갖고 진짜 배워버렸는데 그 어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신들이지. 아주 나 절집에 살면서 별걸 다 봐. 우리는 참 다양한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러분 꼭 더 하시오. 더 열심히 하고 절대 빼지 말고 날만 하세요. 어저께는 그냥 요양에 갔다 오면 하루 빼먹었네. 몇 개만 하고 말았는데. 내가 안 빼요. 그런데 어저께 빼먹었어. 이제 또 해야지. 차 마시고 한잔합시다. 땡큐.